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불안한 마음 또 위태로움을 느끼며 지냈는데요. 무엇보다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었습니다.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1년치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 쏟아져서 그 사막이 물에 잠기는 그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홍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지구 위에 또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또 어떠합니까? 요즘 봄꽃이 여기저기 화사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여러분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슨 색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밝은 미래를 꿈꾸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비관적인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워츠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감상해 보시죠.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붕대로 눈을 가린 한 여인이 지구 위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서 있는 모습이죠. 아무리 봐도 희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작가는 이 그림에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일까? 자,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속에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저 악기는 리라라고 하는 수금 현악기입니다. 자, 보시면 악기의 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잘 보면 여인의 머리 윗부분에 간신히 붙어있는 가느다란 얇은 한 줄의 현이 보입니다. 이 한 줄로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인은 마지막 한 가닥 위태롭게 남아있는 그 현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잔뜩 구부린 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현이 다 끊어져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 가닥 남은 현에서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을 느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금 본 그림처럼 지구 위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자세로 걸터 앉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할 최후의 희망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세상이 절망의 바다처럼 어두워도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된 구원과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작별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말씀을 배웠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작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위태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공중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조금 후에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비롭게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그런 작별의 상황에서 12명의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이제 다시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으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의 마음이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표정으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갑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울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14절에 보면 먼저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 아쉬움과 그리움과 허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차분하게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서로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개성도 성격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 안에는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동생들,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로 시작했고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설명하지 않아도 옆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자들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첫 모임의 모습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오후에 한 4, 5시 정도 된 시간에 제가 교회 3층 복도를 지나는데 소그룹실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한 목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된 시간인데 살짝 문을 열고 아니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모두가 활짝 웃으면서 초등학생들처럼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3시간, 4시간 넘게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은 지치거나 야 이렇게 왜 안 끝나냐 이게 아니라 함께 모인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느껴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저분에게 내가 밥을 한번 꼭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함께 머물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다락방 모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각자 도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이 다가오는 그 통로를 굳이 거부하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왔고 지금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삶이 정말 그럴까요? 언제나 나는 괜찮다고,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피해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완전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과 행복이 나누어지고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의 첫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약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만 명 가운데 120명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0.003%가 모인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전 세계의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이들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우리의 모임은 우리들 서로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기적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삶의 믿음의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가는 믿음의 삶의 행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같은 열매를 거두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증인의 일을 시작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기도가 끊겨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려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가 참 먹고 살기 힘든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거나 하던 사업이나 일이 중단하게 될 위기가 왔어요.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더 힘있고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되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닥친 문제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사실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위급한 필요만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 주님도 안 계신 이 위태로운 상황,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담대히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공격하고 핍박해도 용기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전력 투구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과는 다른 엉뚱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날마다 기도한다. 요즘 말로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등한시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자기 필요만 요구하니까 시험에 빠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다 말다 중단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영적으로 강력한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다락방 공동체가 집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형편없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큰 소리만 쳤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승을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스승이 그래도 신뢰하는 이 재정을 맡은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는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 이런 공동체가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자생적으로 극복하고 예수님 남겨놓으신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정말 신속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짚어봐야 될 문제였어요. 자, 이런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게 됩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가장 뼈아픈 실패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편 69편에서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모욕할 것이며, 또 시편 기자는 그런 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편 109편에서 그런 원수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제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정말 다시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과 기준을 말씀에서 찾고자 했고,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제자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새로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조건의 초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조건에 집중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고민한 것이죠. 다락방 공동체는 이러한 말씀의 지시와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의 후보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준행하기 위한 공동체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지침은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 내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태롭고 불안한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할 때 그들에게 희망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희망이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